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 앞에도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의 1대 목사가 바울이고 2대 목사가 그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4대째가 소스데네라고 하는 그 회당장이었는데, 어, 그 총독이 새로 와가지고 이 소스덴에 그 바울을 고소할 때에 고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뭐 소스덴을 회당장인데 분풀이로 막 때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풀이로 맞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아 그 회당장으로 유대인으로 있다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하여튼 지난 18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만을 받게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이 내용은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어,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똑바로 지켜야 된다. 이것만은 이제 배우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잘 가르치긴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들은 평신도고 오히려 아볼로는 전문 사역자인데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하는 그것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따로 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다시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거하게 될 때는 성령의 세례도 이제 전하게 되죠. 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에 보면 이제 그게 또 분당이 일어나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 문제가 워낙 많았죠. 그래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모두가 그리스도파인데 아,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나눠져가 교회에서 뭐 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볼로의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거까지는 알았는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죠. 그렇게 하니까 이 열두 제자 중에 고린도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어,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아마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물어보니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 바울이 회개의 세를 베푸는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면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지난번에 성령론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본문이 아주 이제 좀 중요한 성령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우리가 있는 데가 주로 장로교죠. 장로교에서는 주로 전통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특별하게 무슨 또 능력의 세례라든지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장로교에서는 많이 그렇게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파나 이런 쪽에서는, 여기 본문 봐봐라.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안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따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오순절파에서는 그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게 스펙트럼이 조금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제가 그 우리 신학생들은 알고 계시지만 저는 모교회가 오순절 교회였습니다.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 교회 안에도 뭐 기하성, 예하성 이렇게 나눠요. 어,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또 나눠요. 우리도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또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도 그렇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 있죠. 오순절도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조영기 목사 측이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속해 있었던 오순절 교회는 조영기 목사 측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오순절 파의 그런 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릴 때 그 기도원 가고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그 장로교 수련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 대망의 밤이라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송을 막 몇십 번이나 진짜 지루할 정도로 몇십 번이나 계속 이렇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거를 갈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갈망하고 기다리면 성령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성령이 오는 정표는 이제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막 정말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막 뜨거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막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막 회개를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자기의 죄를 막 통회하고 어 뭐 정말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죠. 그런데 회개를 하고 나면 죄에서 해방되어진 느낌이 나니까 막 정말 날아갈 듯이 마음이 기쁘고 또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수련회 하면 그거를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또 준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수련을 하면 정말 애들 가운데서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막 애들이 통해 자복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회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죄에서 해방되어진 너무나 해방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 막 이게 너무 기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니까 서로가 또 서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뭐 그 수련회 하면 애들 안에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다 회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애들이 뭐 똑바로 살아야 된다, 남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자기들이 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기쁨으로 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이 이제 경험하고 그래서 그걸 저도 많이 사모를 하죠. 그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뭐 교회 안에 이민의 어려움, 뭐 이민교회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그걸 저는 좀 사모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 자체도 너무나 중요한 파트죠.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그 뒤에 또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걸 안 받았다고 하면 우리 안수를 해서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방언하고 예언다 했는데 방언과 예언은 뭐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꿈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이 선명한 목표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뭐 자주 간증하는 이야기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그냥 멘탈리, 피지컬리, 뭐 스피리추얼리 완전히 제가 뭐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뭐 몸도 그 신장염으로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있었고 뭐 정신적으로도 엄청 디프레션 이런 게 가깝게 막 굉장히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몸으로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저도 기도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정말 강력한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죠. 막 그러니까 뭐 통곡하고 자복하고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몇 시간씩 눈물로 기도하니까 제가 다 회개되어지니까 좀 디프레션 이런 거는 그냥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회복과 평강을 누리게 되니까 그리고 하니까 이제 목표가 너무나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목표가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위로의 눈물을 뭐 1년 이상 가까이 계속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되니까, 물론 내가 못하는 건 많지만, 내 잘하는 거는 이거지. 그걸 하나님이 계속 격려해 주니까, 거기에서, 어, 모든 게 회복이 되어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목표가 선명해지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뚫고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추진력, 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이 추진력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사실 저는 망가지고 죽었을 인생인데, 그래서 늘 그때도 생각하기는, 나는 두 번째 사는 인생이다. 물론 우리 예수 믿고 나면 뭐 두 번째 사는 인생, 중생에서니까 두 번째 사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근데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나는 이제 뭐 지금 죽어도 뭐 전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도 없고 다시 한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살아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구나. 두 번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늘 뭐 감사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뭐 죽어도 뭐 지금 상관없는데 그냥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밀고 나가는 추진력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저도 아무런 이제 재물도 없고 저는 이민 온 것이 아니고 원래 유학을 간 건데 그 결혼 부조금 딱 가지고 모아가지고 유학하고 이랬는데도 하여튼 그런 추진력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이게 확신이 되니까 뭔가를 해내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장로교에 있으면 이런 거를 이제 뭐 말로 해서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걸 실제로 그 자리에 경험해 봐야 되는데, 물론 장로교에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는데, 저는 하여튼 우리는 그런 전통 안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어떠한 건가 하는 걸 이제 알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저는 이제 생기게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이, 이거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도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저 잔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게 스게와의 아들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시험 삼아서라고 하는 말을 어, 시험 삼아, 이 사람들은 시험 삼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 너희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하는데, 귀신도 다 알죠. 귀신도 귀신같이 다 압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인지, 그냥 말로 하는 것인지 귀신도 다 알기 때문에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악기에 쫓기고 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악기에게 계속 눌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낙심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눌러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할 때 이 악기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성령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눌러가지고 계속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눌리는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 뭐 성령 세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오늘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력한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끝까지 해나가고 추진력 있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나아가면 성령님은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셔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나가게 하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눌리고 억압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사단이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서 우리를 둘러싸고 사방으로 둘러싸는 일들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사건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우리는 일어서는 사람이다. 다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